리스트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좀 더 감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자책하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무심하게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 실제로 어떤 길이었는지 주후 1세기 팔레스틴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가셨던 주후 1세기 팔레스틴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없이 그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신학적 명제만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확실하다 해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저 자신이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그것이 세상 어둠의 권세에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고민 자체를 포기했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팽배했던 20세기 중반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나치즘을 찬성하고 합법화하는데 무기력하게 선동당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아닌 시대 정신을 예수로 착각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시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빛으로 매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만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나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일평생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의 한 단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던 주후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는 하나님 나라 대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긴장감이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연히 새로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며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쟁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에는 오늘날 정치 정당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한 분파들이 서로 합쳐지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아주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에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행동했던 4개의 서로 다른 분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세네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법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에 반발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거부하고 유대 광야로 나갔던 이 사독 가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전 2세기 중반의 일인데요, 이들 에세네파는
이방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 악한 자들에게 점령되었다, 변질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장차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자기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고 또 엄격하고 수준 높은 규율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곧 도래할 텐데 그날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준비하자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 당시에 대략 2만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한 4천 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바리새파가 6천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꽤 많은 숫자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주류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1조로 연명하는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분쟁을 판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적인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서열의 맨 꼭대기에는 일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극소수의 고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반한 몇몇 가문이 얽히고 설켜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 집단을 이루고 있었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가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1990년에 이 가야바의 가족 묘제가 발견되면서 그 내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무덤 겉은 검소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가야바 가족들 그 시신의 그 입과 손 부위에 동전들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헬라적인 풍습입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귀신이 맞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당시 고위 제사장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길래 대제사장 가족들 묘지에 이런 헬라적 풍습이 들어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 고위 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했고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전반적인 책임을 그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하는 고위 제사장들과 여기에 유대 귀족 그룹이 더해져서 이루어졌던 파벌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사회의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들의 주된 관심은 로마와 유대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자연히 이들은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고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두개파는 현재 질서와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밀란이나 혁명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급진적 민족주의자라 부를 수 있는 젤롯 당이 있었습니다. 이 젤롯이라는 단어는 단검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의 사카리오에서 유래했는데요. 역사적 문헌에 이 젤롯이라는 명칭이 처음 언급된 것은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된 주후 66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젤롯 당 출신이 있었잖아요. 열심당 시몬. 그래서 젤롯의 기원은 사실 66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후 6년에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 지역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반발해서 폭동을 주도했던 갈릴리 출신 유다가 이 젤롯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로마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젤롯은 사실 다양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박탈당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조에서 이탈해서 게릴라식 전술로 로마 제국과 유대 지배층에 맞습니다. 또 친로마적 성향이 있는 그런 부유층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레스타이,
의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강도 대부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노임받았던 바라바라든지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그들 모두는 레스타의 의적, 바로 젤롯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젤롯 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호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칼을 갈아, 거룩한 싸움에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수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이 악한 세력의 무력으로 맞서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리새파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시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유대 땅에 이 헬라 문화가 침투해 오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더럽혀지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헬레니즘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도계파와 완전한 대조를 보입니다. 반면에 젤롯 땅과는 유사점을 가지죠. 하지만 젤롯 땅처럼 무력 시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신앙 전통을 붙들므로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 하면 행위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혹은 위선적인 겉모습 그 이면에 죄악을 감추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민족 전체가 헬레니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 상황 앞에서 극도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영적 전통으로 돌아오라고 그것을 호소하면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당장에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보다 행위를 더 앞세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주로 16세기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그 1세기 바리새인들에게 투영시킨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지만 원래 바리새파는 그것이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식일과 정결 예식을 굉장히 집착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교 문화로부터 유대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실 때 그때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겠다는 겁니다. 이들 바리새파는 토라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개인 정결을 유지합니다. 또 그런 자신의 기준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 수준을 높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한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도덕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굉장히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내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샴마이 학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무력혁명은 반대하면서 오로지 토라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온건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를 기반으로 했던 이 힐렐 학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온건한 힐렐 학파가 과격한 이 샴마이 학파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 학파에서 이 가말리엘이 나오죠. 이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샴마이 학파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는 이 젤롯 땅 쪽으로 노선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이 젤롯 땅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이 다양한 분파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이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을 이 여러 분파들 가운데 하나에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제국과 유대 지배층에 저항하는 이 갈릴리 농민 운동이나 아니면 젤롯 땅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에세네파나 혹은 바리새파의 한 흐름에서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견유학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진지하게 따라가면요, 예수님은 주후 1세기 팔레스틴에 존재했던 그 어떤 분파와도 맞아떨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도울 김용옥 씨가 역사적 예수에 관한 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 도울이 예수님과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제기하는 질문은 부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도울이 서 있는 전제와 또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과 대립시키는 것은 이건 신학의 기본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 이 마르시온이 주장했던 걸 그대로 지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게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보다 더 진짜 예수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는 복음서와 다른 예수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당시 여러 분파들과 얼마나 다른 길을 가셨는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악의 세력에 물들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언둔 생활을 고집했던 에스네파와 다르게 예수님은 드러나게 활동하시면서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두개파나 헤롯 당과 같은 그런 부패한 권력층을 절대 용인하는 법이 없으셨고요, 그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의 핵심 기반이 되었던 성전을 과격하게 비판하기도 하십니다. 한편 로마 제국과 유대 지배층을 향한, 유대 부유층을 향한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무력으로 맞서고자 했던 그런 젤롯 당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결코 동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에센스를 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이런 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조건 짓밟혀야 되고 무조건 당해야 한다, 속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후 1세기 유대 사회의 여러 분파들, 특별히 젤롯 당과 바리새파가 제시했던 그 노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결코 그들의 방식에 동조해서도 그들의 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파는 에스네파나 사두개파나 젤로당이 아니었고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파입니다. 복음서에 바리새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누구보다 바리새파의 신념에 가장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더욱 이스라엘다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주된 관심과 노력은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분 짓는데, 특별히 거기에 필요한 안식일과 음식 규정과 몸의 정결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이러한 바리새적인 그 신념을 도전하고 그게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이잖아요. 정결법에 따르면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이 바리새파의 기준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것도 굳이 이 바리새파가 그토록 예민한 그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십니다. 한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부류를 언급할 때 언제나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 죄인, 창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세리가 가장 좀 마음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와 유대 지배층의 하수인이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였죠. 우리로 말하면 지독한 친일파였습니다.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이런 세리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뿐만이 아니라 이 죄인, 창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부류였거든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다시 말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에 편입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위를 지금 전혀 새롭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 후 2000년 세계 역사를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 평등, 인권, 사회개혁,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오늘날 다원주의자들처럼 어떤 태도, 어떤 신념도 다 괜찮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로 세금을 갈취하는 악한 행실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창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로 더 이상 돈에 몸을 파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후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는 그 어떤 출신, 그 어떤 뿌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해도 관계없다, 그걸 더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세리, 죄인, 창녀와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 언약에서 배제된 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그 바리새파의 모든 노력에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독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신념에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바리새적 신념이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지지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중들의, 모든 대중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가 대중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만큼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70년 유대 로마 전쟁 이후로 에세네파, 사두개파, 젤로 땅은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집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의 일부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초대교회를 끈질기게 위협합니다. 예수님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후 1세기 유대 사회를 주도했던 그런 다양한 분파들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넓은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 뜻은 분명해집니다. 바로 에세네파의 길, 사두개파의 길, 젤로 땅의 길, 바리새파의 길, 모든 인간의 길이 바로 이 넓은 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분파, 어떤 목소리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제시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와 타협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흔히 사람들은 유대 권력자들과 지배층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자들과 지배층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수많은 군중들이 정말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니까 성전에 오셔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시니까 그들 신앙의 근간, 그들 생활의 터전이었던 이 성전 체제 자체를 뒤흔드시니까
예수님을 환호한 지 채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은 단지 성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성전 고위 제사장들만 비판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탄식하시잖아요. 여기서 강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스타이, 무력혁명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자들,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악에 맞서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모든 분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의 분파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패한 사두개파는 말할 것도 없고 에스네파, 젤로땅, 심지어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바리새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로마에 대항하려 했던 그런 모든 그 당시의 모든 인간의 길들을 싸잡아 비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집, 그 잘못된 길, 그 잘못된 신념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민족을 무너지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은 70년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길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마침내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좁은 길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남이 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을 해야 해서 좁은 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요즘으로 말하면 페북과 인스타 공감 횟수, 좋아요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과 인간적인 모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누구의 생각을 추종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당시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서 집은 성전이거든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성전과 같이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질 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성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 1세기 팔레스틴의 여러 분파와 관계를 맺으신 방식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명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거부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순수 혈통을 주장했던 순혈주의, 온든주의를 앞세운 이 에스네파도, 또 대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이 바리새파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력혁명도 불사하겠다는 젤로 땅과도 거리를 두시면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성급하게 예수의 길로 간주하고픈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현실 세계와는 무관한 순전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삶이 현실과 무관한 그냥 영적인 의미만 가졌더라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지는 몰라도 정치범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땅과는 무관한, 현실과는 무관한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실 초대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과 무관한 영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분명한 현실적인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길이 이 세상 어떤 길과도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정치 노선을 함부로 예수의 길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치와 전혀 관계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 당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당이 되어서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정치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게 모든 현실의 목소리에 맞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 일본에 저항한다, 사회를 개혁한다, 이걸 앞세웠던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죠. 주님, 나 위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이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채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것이 당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정치 조직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제는 이 무력 저항 단체들보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투사는 단지 조선의 회복을 기도하는 자들이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자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근간 자체를 와해시키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과 갈등하는 지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길이 그저 영적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한낱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어떤 길도 아닌 오직 예수의 길만이 참된 현실적 대안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희미한 채로 예수님은 그저 내세를 보장해주는 수단 정도로 여기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세상의 길 가운데 어떤 한쪽을 예수의 길로 여기고 따라가게 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길, 넓은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길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 개토화된 사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 그들을 만나며 교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의 생각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긴장 관계를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저 자신의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위안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 모든 신념과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심지어 젤로 당원도 있었고 또 로마 군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전의 정치적인 신념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다만 종교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그 이전의 모든 신념과 생활 방식은 내려놓고 예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일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어떤 신념과 삶의 방식이 내 삶 가운데 포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념을 주님에게 투사하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길에 비추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의 길을 비추어 보고 주님의 길로 돌아가는 회개를 거듭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보다 근원적이려면, 보다 구체적인, 우리 삶에 보다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목소리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미 세계 전체로 흘러갔기 때문에 세상에도 예수님과 유사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든 단체, 모든 철학,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의 길과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의 길과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 아니면 저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상대적인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이 따로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길을 거부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는 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예수의 길은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길, 그것이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의 양극화, 자본의 신격화,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폐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가치가 되는 거죠. 내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선택했던 그것이 정작 나를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의 길과 공산주의의 길은 겉으로는 비슷한 면이 많죠. 그러나 본질상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이잖아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악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과 악한 현실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를 너무 혐오한 나머지 그것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기대어 서 있는, 자신이 의지하는 그 자본주의가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자본주의적인 그 태도를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초기 자본주의는 개신교 정신에서 발전한 것이겠지만 오늘날 소위 후기 자본주의는 성경적 가치와 대립되는 너무도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가치, 어떤 방식을 내가 반대하느라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는 그 대안적 사상이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나에게 마치 예수의 길처럼 여겨지는 대안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합당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단체, 모든 기관, 또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특별히 자신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목소리를 상대화시키고 비판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러면 진정한 예수의 길인지 끊임없이 모색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일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다 같이 거기를 걸어가도록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른 일 하느라고 분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쓰면 그러한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한쪽으로 치워버린 채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온갖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해서 예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걸 어떻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세상과 다른 영적인 권위가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길이 정말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고정된 규칙과 고정된 방식, 고정된 스타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세상의 길이 전혀 다른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는 매 순간 신선한 질문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인 원리와 방향을 제시할 뿐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수의 길은 그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이 있는 교회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걸어야 될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회사와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가 따라야 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진짜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법조계에서, 국회에서, 방송 언론계에서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그냥 그저 다양한 길이 있을 뿐 주님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각자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가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의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이 현존합니다. 교회는 그 길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의와 평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악과 고통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악과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과학주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떤 진영과도 다른 관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그냥 채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세상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주님의 길을 외면하기에는 주님의 길이 너무도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80, 90년 살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영생이든 영벌이든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사는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길을 찾고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우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영혼과 이어져 있는 현실의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섣불리 위안만 구하지 마십시오. 위안만 찾으면 진정한 위안은 얻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신에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그때 참 위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마치 예수님 곁에서 물었던 이 빌라도와 같이 오늘날처럼 이 진리가 폄하되고 상대화되는 시대가 없는데요, 진리는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거나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게 복음서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말씀에 그 눈이 열린 믿음의 선배들,
영적 거장들이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그 길을 다시 발견하고 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분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소연호 목사님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너무 유명한 책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길이 세상의 길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20세기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소화해야 될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루이스 마르코스의 C.S. 루이스가 일생을 통해서 실험했던 것들, C.S. 루이스가 직접 쓴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넘쳐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모든 일상이 중단된 지금, 우리는 평소에 드렸던 예배와 교회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실함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랬지, 추억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예수의 길이었나, 혹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을 우리가 걸어온 것은 아닌가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한국교회 전체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모든 그 희생 제사를 중단시켰을 때, 모든 예배를 중단시키셨을 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멸망을 피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주님의 길을 보기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시고 또 그 길 걷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우리 모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에겐 그 길이 마침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 길을 세상의 길과 혼동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며, 주님의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 걷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그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